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 뉴욕에서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최악의 상황이었다 볼 수 있죠. 뉴욕이 아마도 미국에서 그런 최악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 그랬었죠.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시민들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마스크 착용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다수는 스스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정되었었는데요. 또 올해는 또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사를 맞고, 그래서 마치 금방이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백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되는데요. 빨리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사를 맞아도 변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 불확실하고, 또 항체가 생겨도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3 차도 맞아야 되고, 또 뭐 부스터를 맞는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도 뭐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백신하고 상관없이 다 같이 정말 이제는 생활 습관처럼 마스크 쓰기, 뭐 손 씻기, 뭐 거리 유지,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입니다. 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과 관련된 뭐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죠. 보통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뭐 대상을 뭐 사람이든지 단체든지 좀 약간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뭐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파티라든지 경기에서 최종 우승한 사람이나 팀이 축하할 때 샴페인을 터뜨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샴페인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 승리, 재물, 사치, 매혹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왜 샴페인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는 이유가 뭐 특별히 없다고 그러네요. 그냥 샴페인 판매하는 회사가 마케팅 전략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샴페인 제조 회사가 또 샴페인을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잘 알려진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쓴다고 하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 자기도 그런 샴페인 광고 모델과 같이 좀 고급스러워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가진 샴페인에 대한 이미지로 본다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지는 그 기분 나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전에 한국 경제에 관해서 이제 뭐 국내나 국제적으로 보면 국외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한국이 1988년 뭐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 너무 일찍 도취하여서 축하를 너무 서둘렀다 이겁니다. 또 그 후에 또 1997년 IMF 사태를 겪었는데 또 그 상황을 극복했다 하면서 또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죠. 뭐 부동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나라가 지고 있는 빚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성공한 이미지에 심취해 있다. 네, 그렇게도 보는 거죠. 예, 섣부르게 승리를 자축하다가 오히려 심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도 보면은 너무 일찍 승리를 자축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순간에 승리를 놓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경기를 끝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장면을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웃게 되죠. 또 많은 경우 승리라는 것은 어쩌면 인제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뭐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여기게 되면 또 머지않아서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그런 모습은 실제적인 승리나 성공보다는 승리하고 싶은 또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나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욕망이 앞서서 오히려 망쳐버린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듯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특히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거의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습니다. 예, 이런 이적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마치 샴페인을 터뜨리는 상황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청탁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예,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승리를 할 것이며 주님께서 마시는 잔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이 영광의 잔, 왕으로서 마시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잔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벌써 마음속에서 샴페인을 멋지게 터뜨린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군중을 움직이게 하고 모이게 하는 권세 있는 말씀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자기들끼리 승리의 기쁨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러한 축제 같은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들떠서 또 흥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에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를 다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도록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권세를 얻은 것처럼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는 대로 이방 사람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에 감추고 있는 야망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마음속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시점이 지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성전을 뒤엎으실 때 아이들은 옆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런 함성이 일어났을 때 이때가 바로 그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다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 이거 좀 더 기다려야 하는구나.' 이랬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만찬할 때 그들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하고 그렇게 주시는 포도주 잔과 빵을 받아서 함께 먹었을 때 이 마음속에서는 '야 인제 드디어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이 다가오는구나.' 생각하고 그 잔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죠. 아마도 잠을 자면서 이 샴페인 터뜨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면서 이제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혼미백산에서 흩어졌고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당하시는 자리까지 갔으나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었습니다. 이 그들의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들의 모습은 잠시 많이 기뻐했지만 금방 무기력해 보이고 침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뭐랄까 좀 차분하다고 해야 할까요? 내용도 짧고 부활 이후의 내용이 또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주님의 부활을 무슨 하나의 이적 사건처럼 생각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놀라서 달려가고 또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라고 뭐 전하고는 있지만은 이전에 다른 이적을 일으켰었을 때와는 다르게 좀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이적 사건 속에서 들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는 오히려 절제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죠. 소수의 제자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서는 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야기 듣고도 놀랍기는 하지만 마치 자기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하듯 남의 이야기 뉴스를 다루듯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엠마오로 또는 뭐 시골로 향해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였던 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넋이 나간 채 고기를 잡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로서도 실패했지만 어부로서도 더 이상 열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러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승리를 상징하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이전에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세상, 자신들이 가졌던 야망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뭐 깨달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되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원하고 소망했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한 무능력을 깨달았겠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고서도
세상의 욕심을 끝까지 움켜잡는 자신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자신들에게는 이적을 일으키거나 이 세상을 뭐 천국으로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잠시는 기뻐했으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다소 침울하고 또 너무 조용한 부활절 이후의 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절망과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망과 침체의 기간이 어쩌면 깊은 성찰의 때가 되어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했고, 또 참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뜻, 자기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능력으로 여기다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곧 자기들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몇 이적 중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이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죠. 이적보다는 믿음이 앞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은 매우 중요한 절기임에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영원 불변의 진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또는 뭐 안 보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이야기했고,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탄생 이야기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서는 바로 이 진리가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다른 복음서나 또 심지어 요한복음 20장과도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시작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한 상실감, 뭐 절망감, 좌절감 뭐 이런 것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현재의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이런 상실감, 절망감, 좌절감, 실패감, 특히 신앙에서죠. 이런 것들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읽으실 때는 제자들을 자기 자신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뭐 또 삶의 자리 이렇게도 이해하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자기 모습으로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만나서 20장에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고 고백했던 도마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했던 그런 나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태가?
절망감에 빠져 있고 실패감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죠.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고기를 잡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이제 해변에서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뭐 생각도 안 했죠.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져보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다 이야기하죠.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을 나타내는 말로 보고 있죠. 그 제자가 아마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그야말로 새벽의 정막, 또 그 제자들의 마음에 정막을 깨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감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잠든 영혼 같은 제자들의 마음에 빛을 주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눈을 뜨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트리거 같은 그런 말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행동이 빠른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생선과 빵을 떡을 굽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 만나신 것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아침 식사를 같이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 이 사람들보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그런 다분히 권력에 대한 자기 중심성에 대한 자신의 야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뭔가 직선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서 우회하던 듯한 그런 베드로의 대답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이전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했었고, 또 마지막 만찬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했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이게 표현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런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런 연약함과 실패의 모습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음을 그런 나타내는 그런 복잡한 심정의 그런 말로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서 했던 것입니다. 뭐 사실 우리도 좀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답이 이제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반복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을 믿느냐, 부활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부활절의 승리의 기쁨에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그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내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할 때 부활을 믿습니까? 뭐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갔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과거의 베드로라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이게 단호하게 대답했을 것인데, 예수님의 고난 이후 부활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은 그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자신의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난 약함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예, 그 뜻을 넌지시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증명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죠.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부활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겨우 대답할 수 있는 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두 번째는 "내 양을 돌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에 대한 정말 작은 아이들, 뭐 주일학교 아이들 뭐 이런 말은 아니죠. 그 말만은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린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또 부활 신앙을, 또 믿음을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돌봄을 하는 것과 양육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론 마치 어떤 사건을 본 목격자가 증언하듯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도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결국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 전달자로서의 증인이 아니라 먹이고 돌보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증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말로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라, 어떤 증거품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런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부활 신앙에 대한 증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바로 이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응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팩트를 전하는, 사실을 전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